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니까 가급적이면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믿음은 그저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선물을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해서 과자 한 봉다리 사들고 오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주 좋은 랩탑이나 아니면 세계 여행 일주 항공권 아주 그런 것도 비싸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악질 사채업자에게 빚을 빌렸어요. 역시나 여러분은 그 빚을 갚질 못해가지고 맨날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사채업자에게 끌려가서 이제 간을 하나 떼내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하나 끊든지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딱 나타나서는 빚을 다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새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풍성한 미천까지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죄로 인해 죄의 진노 아래 꼼짝없이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 그 선물이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인 줄을 알고 그냥 감사함으로 염치 없지만 손을 쭉 뻗어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손을 뻗었으니까 그것은 공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야.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선물을 만일 준비해서 주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건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그렇죠?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을 겁니다. 그냥 손만 뻗어가지고 받았을 뿐인데 그건 선물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은 믿음을 나의 노력, 나의 의, 내 열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손을 열심히 뻗어도 준비되어진 선물이 없다면 완전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느 것을 가지고서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다, 특히나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확실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값지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그런 빚을 탕감받고 거기에다가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미천까지 넉넉히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빚을 다 갚아준 그분을 또 우리에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 소위 말해서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생명의 은인에게는 말만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의 소유권이 이제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은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은인을 위해 살고 다른 말로 하면 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귀를 뚫은 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종이 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귀를 뚫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귀를 뚫은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종의 의미입니다. 4절이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나 사도들 또는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나 전문 사역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은혜의 종, 자발적으로 귀를 뚫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주님의 것으로 여기기에 은혜를 아는 일꾼으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 등 온갖 고난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꾼답게 받은 이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가 이 고난도 견디고 이겨내는 힘과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로 인한 사랑입니다. 감사가 있고 사랑이 가득하기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불의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할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은혜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이 그러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맨맞음과 옥의 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문제와 난관은 참 힘든 것이죠. 하지만 은혜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문제와 난관은 사명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디딤돌이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부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은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이를 온전히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온몸으로 겪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사랑의 능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은혜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결함,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은혜의 일꾼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생명에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까? 자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자기 생각과 경험과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보다 100만 배나 더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셋째, 은혜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은 역설의 은혜를 알기에 항상 평안합니다. 역설의 은혜 무엇일까요? 8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역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은 십자가의 능력을 압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처럼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모습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은혜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역설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요 힘입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 앞에서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의지하고 갈망합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일꾼은 지금 자신의 모습 환경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또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 여러분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고 찾아온 길 많은